예배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지 그것이 가장 농도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단상에 서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도 몇 분들 보이시는데, 그죠? 파키스탄에서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다가 1년 만에 저에게로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하람이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 우리 모두가 그죠? 주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억 대를 벌 수 있는 기회, 복권 당첨, 혹시 여러분 그게 부럽지 않던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에 그죠? 한 해만 지나면 수억씩 오르는 그런 건물주가 여러분 혹시 부러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시진가요? 아닌가요? 부러웠어요? 네, 놀랍게도 시편 73편에 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고백할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는데도 잘 되어가는 악인,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편법을 다 행하는데 그렇게 악한 자 너무나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심령을 그죠? 그림 언어로 표현했는데, 나의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 악인을 부러워했던 내 모습을 뭐와 같으냐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그래도 있으니까. 짓고 난 뒤에 또 어떻습니까? 야, 나 오늘 죄 잘 지었다 당당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새가슴 같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악인이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법을 어기더라도 왜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법을 아무리 어겨도 어려운 일을 안 당하니까요. 공의가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요. 사회 공의가 이렇게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신이라도 개입해서 그죠? 그 몸을 쳐서 병들게라도 해야 되는데, 악인이 어떻다고요? 죽을 때까지도 왜 그렇게 건강한지 병 하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구나. 내 편하기 위해서는 잘 살자.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 없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말라. 왜요? 믿음을 잃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통합니까? 때로는 불의하거든요. 나름대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봉사자들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이거 잘못해서, 이거 틀려서 정말 그 일에 있어 보면 얼마나 그게 힘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쓰는지 알게 될 텐데, 구경꾼이 되다 보니까 뭘만 봅니까? 잘못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찌르는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봉사자들이 자꾸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현실이 이거다 보니까 교회에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구경꾼이 되라는 얘기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다스려져야 합니까? 전문가 집단으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규칙과 뚜렷한 율법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도 그 은혜로 덮어주며 긍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근데 은혜의 옛 은자도 그죠? 나타나지 못하고, 심지어 뭐도 안 나타납니까? 불공평함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차별 대우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호련히 은혜.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오히려 가장 부족한 상황일수록 누가 가장 일하기 쉬운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그러나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지만 헤롯에 의해서 처형된 야고보가 오늘 1절 2절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처형된 베드로야, 그죠? 감옥에서 나오는 이 호련히 은혜를 나타내고 교회도 경험했다 하지만,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호련히 은혜에 해당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왜요?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칼을 찔러서 그렇게 숭배한 야고보에게는 정말 호련히 은혜가 여전히 임하였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더욱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분에게 없는 걸로 덮어두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고보와 오늘 행하였던, 헤롯에게 행하였던 공의를 생각한다면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불의해 보인다는 거죠. 왜요? 오늘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헤롯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인기를, 인정을 얻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결국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죠? 감옥에 넣었던 사람. 이 헤롯이 오늘 그 밑에 있는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왜요? 헤롯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정책을 취하였던 정치꾼이었는데, 오늘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는 곡식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여와야 합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곡식을 사들여와야 하는데, 헤롯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헤롯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빌어야 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댔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왕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뭐라고요?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이 찬양의 소리를 어떻게 그들은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헤롯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자신들도 다른 정책이 아니라 헤롯에게 최대한의 좋은 말로 해서, 기분을 좋게 해서 미워하였던 이 마음을 풀고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헤롯이요, 당신 같은 존재 이 땅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신이십니다. 최고의 찬사를 헤롯에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교만하여졌다고.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되었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쳐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는 누구는 살려주고 야고보는 왜 죽이시는 것입니까? 더더욱 오늘 말씀과 대조해 보면 야고보는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왜 죽어야 하는 거냐고. 베드로의 산 것도 그래도 물론 야고보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 변호를 한다면 그런 거죠. 왜 나는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그 기도 같지 않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믿지도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믿지도 않았더니 그렇게 베드로가 살아났는데, 그것만 해도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여서 그 헤롯을 참다 안 돼서 결국에는 죽이셨는데, 결국에는 공의를 시행하셨는데
왜 야고보에게는 이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까? 야고보는 정말 호련히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인물인 것입니까? 이 문제를 제가 요즘 워낙 고난을 싫어하니까 내가 왜 고난받느냐고 생각하니까 그 입장에서 제가 제 군 생활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왜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지 아세요? 왜 못 쳐들어옵니까? 지금은 김일성 시대 아니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이 있을 때 이 한국 땅에 못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방위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시골에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버스도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는 형 같은 분이 이 동사무소로 출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방위병이 무서워서 김일성이 못 쳐들어온다. 왜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그죠? 방위병이 점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사서 갔습니다.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뭐라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처럼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도시락 폭탄을 들고 목숨을 거는 그 방위병 때문에 김일성이 두려워서 한국 땅에 못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방위병 출신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호를 합니다. 방위병도 방위병 나름이라고. 정말 우습네요. 저는 그냥 방위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데모 진압 훈련을 하는 정말 극박한 위기가 있으면 원래는 전투경찰이 그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원한 분들 말고 저희들이 군대가 따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위기가 더 생기면 투입되는 그런 방위병으로 저희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전투 방위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데모 진압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가 방위병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저를 넣으셨다면 좀 편하게라도 해주셔야 될 텐데 갑자기 그죠? 위에 있는 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전투 경찰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 방위병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나 저희들을 잉여 군인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살펴보니까 대구 지역이 너무나 이렇게 방위가 제대로 하기에는 만약에 몰래 쳐들어온다면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면 방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진지 구축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그죠 영천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파견되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방위병은 뭡니까? 땅 퇴근하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포항에 가고 영천으로 가니까 그것도 무거운 브로커를 쥐고 그죠 저 산 밑에서 이렇게 쥐고 올라가서 산 거의 정상에 가서 진지 구축하는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저는 군대 생활의 반을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막사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제는 제대할 때가 되어서 그래도 군인이니까 날마다 뭐 계산하겠어요? 언제 제대하냐? 대부분 제대하는 분들이 그거 계산하잖아요. 2주 남았는데 또 하나님 또 무심하시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이 정말 쑥대밭이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 부대를 어디에 투입했겠습니까? 경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데 부대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일은 저희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니까 그래서 갔죠. 가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2주밖에 안 남은데 들어왔다고. 참 너는 지질이 또 운이 없다. 근데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복구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2주면 제대할 줄 알았는데 왜요? 그 일이 우리 부대의 임무니까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는 제가 복귀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상황.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 좋든지. 근데 다행히 하루 전날 저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 그래서 정확한 날짜에 그렇게 전역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루 전날에 이 소식이야말로 저에게는 뭐였겠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저희에게는 뭐였겠습니까?
아니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 못하고 또 근무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고생을 해야 한다니까 저에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죠.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요.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야고보가 왜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 할 일 다 했다, 복음의 군사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뭐 시켜준 겁니까? 전역시켜준 거죠. 그럼 베드로는요,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군사로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니까. 고난의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야고보가 더 낫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아있는 베드로가 더 나은 것입니까? 어느 게 더 낫죠? 여러분 대답이 안 되시나 봐. 갈등이 일어나시는가 봐요. 저는 저만 생각한다면, 고난이라는 측면만 생각한다면 야고보가 더 낫죠.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쉬게 될 텐데, 이제 모든 너의 수고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얼른 가야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고보를 부르신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련히 은혜를 안 베푼 게 아니라, 고난의 측면을 생각하면 여전히 야고보에게도 뭐 하신 것입니까? 호련히의 그 은혜를 부으신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이 고난으로 측면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난을 겪어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던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빨리 안 불러가시는 제대 안 한 우리는 정말 슬픈 일이고 아픈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한 지체를 보았습니다. 제가 불렀죠. 누구야, 우리 청년부 회장이 지금 없는데 내가 보면 기도해 보니까 너가 하면 좋겠다, 가라 했습니다. 권유를 했죠. 근데 그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저는 회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똑같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목사할 수 있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저에게 불만이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말로만 전하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입만 살아있다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아있는 이 삶의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숨을 쉬게 하셨는데, 그래 이제는 너 데려가고 싶다, 이제는 쉬라, 제대시키지 않은 이유, 여러분이 숨쉬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입니까? 그 지체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숨을 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제대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에 억울함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며 대우해 주셔서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잘할 때까지 절대로 제가 그만두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의 우스개는 다른 거죠.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그래 잘할 때까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된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완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가족과 같이 왜 그런 자리가 됩니까?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내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애완동물은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발걸음만 들으면
길을 쫑긋 세우고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달려옵니다. 반겨주죠. 순종하죠. 얼마나 애교를 잘 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제가 좀 그렇지만 가장 말 안 듣는 놈이 누굽니까? 가장 속썩이는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애완동물은 잘 사랑받고 여러분들을 충성을 다하는데 가장 여러분을 속썩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닙니까? 이런 정말 가장 어줍지 않은 존재,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고 기뻐함이 뭔지를 재롱을 부릴 줄 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그토록 사랑하고 또 믿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용하고 또 도망치고 순종하지 않는, 왜 이런 우리들을 오늘 또 목숨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까?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바에야 빨리 데려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꾸 목숨을 주고 기회를 주니까 나쁜 짓만 하고 거룩함과 어긋난 모습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차라리 빨리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없는 겁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러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제대시키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운 것입니까?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 홀로 다 일하셔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에 목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때론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로는 한 영혼도 바꿀 수 없었는데, 정말 어줍지 않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죄 많은 인생, 거룩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고 그런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제대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홀로 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을 너도 맛보라, 내 영광이 이런 거다, 내 지혜가 이런 거다, 너가 성경에 있는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너희들의 이 삶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동력자로 삼아서 너에게 이 목숨을 주어서 끝까지 나의 이 영광에 동참하는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빨리 제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도 망가지지 않는 것일 텐데,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리 제대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종기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맛보게 하고자, 하나님 홀로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헤롯처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에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나도 발휘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도 의롭게 하는 그 의로움을 옷 입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그냥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이유, 오늘 또 살게 한 이유, 당장에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실제로 누리게 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동력자로, 가장 답답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그런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홀로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공동상속자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공동상속자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러므로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가십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로서 나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할 일만 있어서 그 고난의 십자가만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자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직분으로는 은퇴할 수 있어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아직 우리를 목숨을 주시고 제대시키지 않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십시다.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부족한 나를 살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이제는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동상속자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